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5일차입니다. 오늘은 천국은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익숙하실 텐데요.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공간복음을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좀 많아서요. 중복되는 내용은 좀 긴 내용으로 해서 합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살이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 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는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버텨낼 수 없고, 우리로서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서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우리도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따라다녀 볼 텐데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시간적인 순서로 어떻게 기준을 두고 이렇게 가냐면 6월절 바둑돌을 4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을 벌이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완전히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두 번째 6월절 때 하신 것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이 여기는 성전과 안식일을 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이 갈릴리에 가버나움의 본부를 두고 갈릴리 2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시자마자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시고, 자, 이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국민 대표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백성이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법을 주십니다. 구약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그 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순회 전도를 하시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이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시간 내로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을 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1절부터 22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보는데요. 그 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가는 데마다 파견 근무 나서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트집 잡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이 말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말하며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말하는 거고요. 그 유대인들은 바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우상으로 부르는 별칭으로 바알세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왕, 똥의 왕 들어보셨죠? 그렇게 바알세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 밑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쫄개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의 세력도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있는데요. 이들도 조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편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자녀들 또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이 이미 쫓겨나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딱 하면은 귀신이 물러가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귀신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사탄이 물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첫 번째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나까지는 봐줘.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 건 내가 봐주겠어. 용서해주겠어. 그런데 성령을 말로 모독하는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정작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 함부로 한다고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내 자신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이 이 바알세불을 지켰다 하면서 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내용은 동일하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바알새인들도 돌아왔었고 서기관들도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정보를 보시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에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이 누가는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적인 전쟁은 중립지대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24절에 보시면 누가는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수리되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중립지대가 없어요. 여기에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7 귀신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귀신에 사로잡히든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하다 생각되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당신을 뵌 태와 목에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유대 전통에 따라서 이 여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그런 사람 혈통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런 말이래요. 헬라어에서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소중히 여겨서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요.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조금 전까지 표적 봤잖아요. 금방 표적 봤죠? 바리새인들 서기관 표적 봤죠? 그 전에 파견 군모 보내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봤죠? 그리고 나환자들 살아나는 것도 봤죠. 나면서부터 눈먼 자, 귀머거리 살아나는 거 이제 회복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계속 표적을만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표적 이제 보여준다고 예수님 믿을까요? 그렇지 않죠. 표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자, 이 니느웨 아수르 땅에 회개하라를 선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표적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표적입니다.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집 부리면서 계속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 그리고 42절에 자,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스바 여왕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죠. 2000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가히 여기에서는 땅 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밀어내고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 스바 여왕이 열정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열정으로 나를 밀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귀신 들린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연결해서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수많은 표적을 경험한 너희들이 이렇구나. 너희들이 이런 지금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도 이제 동일한 내용인데 앞부분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 동일하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장님인 그들에게 눈을 떠서 봐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누구냐? 바로 그 표적은 내가 그 표적을 행한 것이다. 내가 그 표적의 주인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으로 와서 주제가 바뀌어서요.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심각한 영적 장님인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나은가?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 이 껍데기에 치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시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형식만 지키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만 원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37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손을 의도적으로 씻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손 씻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위생상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정결 의식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손을 씻지 않는다면 그들의 전통에 따르면 창녀와 성관계하는 것과 같다고 그들은 여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겉은 꾸미지. 겉은 깨끗하게 그렇게 하지. 그런데 너희 속에는 내가 아는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해.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3번 이야기해요. 3도 완전 숫자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질병, 그들의 그 속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하고 앞에 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3번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5절 거기에 한 율법 교사도 있었대요. 율법 교사는 서기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씀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율법 교사 서기관들이거든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3번 말씀하셨어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렇게 화 있을진저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신 거예요. 그들이 올무를 딱 놓아가지고 덫을 딱 놓아가지고 할 줄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세례요한의 세례를 회개하라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이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님을 밀어내는 모습을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50절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첫 번째 의인으로서 죽임 당한 자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자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가랴는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은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있죠. 남쪽 유다의 시집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자기가 여왕이 되잖아요. 그때 애기 하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아 하나 살아남았다 해서 요아스 이름 기억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이 고모부가 대제사장인데 성전에 몰래 6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7살 때 왕으로 등극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고모부가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니까 이제 180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 사가랴를 성전에서 죽였어요. 억울한 이 사람의 피를 사촌지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를 죽였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러면 사가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너희가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바뀌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여기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갈릴리 2차 순회 전도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신다는 것이 순회 전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악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고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 봤던 것처럼 제자들도 할 거예요. 이제 악귀를 쫓아낸과 병 고침을 이제 받았죠. 그런데 그 여자들 중에 7귀신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적어놨죠. 이때 이 갈릴리 지역에 이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청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관직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아내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자, 이것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정보는 조금 더 짧아요. 자, 여기에 이제 그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마태복음이 제일 길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밭,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래요.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을 돌짝밭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자, 그 다음에 좋은 땅. 자, 요렇게 이제 4가지 밭에 이제 떨어진 비유를 해주세요. 자, 요렇게 우리에게는 짧게 이야기하셨고, 자, 9절부터 보시면 이 비유의 뜻을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것은 제가 마태복음으로 가서 자, 설명을 조금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13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3절까지인데요. 자, 이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가 나오는데요. 13장 1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이렇게 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이크를 쓰지 않으셔도 메시지가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 무리에게 큰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지형을 주로 이용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여기에서는 자,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이제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자, 좋은 땅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마음밭이 내가 좋아지려고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씨 뿌리는 자가 핵심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무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해요. 그런데 어떤 데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져요.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질 때 30배, 60배의 결실이 있어요. 그러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라. 이런 말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설명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이 제자들이 10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어째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에게 왜 허락을 안 해야 할까요? 자, 이들이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고집부리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밀어내니까 마음이 완악하다 그랬죠. 이 바로의 마음하고 같은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일부러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에요. 자,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한 그대로 그냥 두신 것입니다.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시작하신 거예요. 자, 내가 조금 처음부터 완전히 변화되진 않아요. 조금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가라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24절 보실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였어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주여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했어요.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뽑을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가만히 두래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하는데 이게 다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 비유예요. 이게 아주 작아 보이지? 그렇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 언제 확장되냐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엄청나게 크게 확장되는데 하나님 나라 언제 세울 거예요? 이러는데 천국은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겨자씨 같다고 해요. 그런데 맞아. 겨자씨 같이 그렇게 작아. 그런데 자, 이것이 정말로 생명이 있잖아. 자라잖아. 그러면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어서 쉬다가 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룩과 같아. 그래서 이 누룩이 처음에는 없는 것처럼 작지만은 누룩이 여러분들 이스트 보셨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부풀어서 엄청나게 커지게 되거든요. 누룩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을 또 이야기해요. 자, 35절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이 고집을 계속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감추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어차피 나로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자, 이거는 읽어보면 돼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제가 끝부분에만 한번 볼까요?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멀게만 보여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국을 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44절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대요. 또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 진주를 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대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래서 그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대고 앉아서 자, 좋은 것을 담고 자, 못된 것, 나쁜 것은 다 버린대요.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하죠.
진짜 다 알았는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의 4장 1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 마커스 찬양 중에 그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애들이 처음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애들이 생각하기에도 아픔과 슬픔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싶어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나라 아닌가요? 애들이 이렇게 노래 불러요. 그런데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얘들아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곳.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로서는 부서진 마음, 우리의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먼저 치유된 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은 다 끝났고요.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여러분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무한의 공급자이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는데도 예수님은 그 회복된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헌신들을 쓰셔서 자, 이것들을 쓰셨습니다. 자, 이들의 이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고 아름답게 쓰인 통로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먼저 회복되고 치료가 되면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 마음밭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뿌리다 보면 좋은 밭이 떨어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열심히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살아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너희가 할 수 없던 것들을 너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단다. 너희가 할 수 없던 사랑, 너희가 할 수 없던 용서, 너희가 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 고친 자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는 이들, 회복하게 하는 이들을 할 수 있단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통로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통로로 쓰셔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